오늘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구속사역을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200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혼동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복음이 무엇이고 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간증으로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로서 만들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특히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요새 양로병원에 설교하러 가죠. 거기 대부분 모치님, 부치님들이 거의 다가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에요. 특히 거기 오시는 분들은 한 40-50명 되시는데 매주 이제 금요일 날마다 가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설교 끝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영접기도를 꼭 시켜요. 영접기도 하시고 매주 가니까 이제는 그래도 꽤 갔죠. 많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많이 설교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매번 구원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구원은 가자마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네. 믿음만으로 받네. 믿음만으로 받네. 그렇다.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지옥 가죠. 이런 사람이 나오는가 거기 졸았던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유형이 뭐냐면 저자들은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넷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목사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자들이라. 그게 참 생각해 보면 엄청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말이에요. 구원을 그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진 자들이라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거꾸로 말하면 본인들은 구원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졌는데 왜 너는 그렇게 설교하느냐 이거야. 왜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가르치냐.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들처럼 똑같은 그 목사들이 지금 수없이 인터넷에서 우리를 비방한다고. 할머니들한테 내가 꼭 그래요. 가서 물어보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제 다 이해가 가시는 거야. 거기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장로 권사하고 뭐 성경을 몇십 독하고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성경 박사들이래. 거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은. 근데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옥 가요. 막 이런 그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이거지. 말은 이해가 가지만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야. 구원을 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져야지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라고. 자기가 한 번도 죄를 안 졌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지금 그렇게 우리를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보면 저 사람들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이야. 이렇게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 김경환 목사 666 이래가지고. 그건 농담인데 그 사람도 생각에는 내가 적그리스도지 뭐. 그렇죠? 왜? 지네가 맞으면 내가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난 지옥 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내가 맞으면 지네들은 뭐야? 내가 맞으면 지네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라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은혜 복음이 뭔지를 뭐예요? 은혜 복음을 오해해서 그래.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우리 설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믿음만으로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21년 동안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믿음만으로 행함 없이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들은 거야. 그러나 본문엔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 이거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분명하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지 맞지. 그러나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 간다 이런 거고 우리는 그래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뭐가 답이냐 이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전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영적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물침내라 그래가지고 물침내 주면서 세례 주면서, 침내도 아니고 세례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속에 100번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전주에 본 거 다시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제목을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아서 제목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을 그렇게 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 그러고 비방한단 말이야. 우리를, 그게 우리야. 내가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래 사람들 볼 거 아니야. 그게 우리예요. 우린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이라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이유는 침례예요. 그 다음에 영적 할례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표적으로 준 그 직접 손으로 그 자르는,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지. 손으로 하지 않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만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거지. 이런 거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영적 할례 받았다는 거 알아요? 잘 모른다고. 공부를 해야 알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몰라도 돼.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의 칼,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돼 있고, 우리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영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고. 그 차이점이에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혼이야. 그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 혼이 예수의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해진 거지. 그 혼이. 근데 그 혼이 만약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고 구약 때처럼 붙어 있으면,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지면은 그 육신의 죄가 혼에 전가돼 가지고 혼도 죄를 짓는 것이야.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하셔야 돼. 뭘?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받았을 때 이런 일 모르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 아는 거야. 아,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구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성령의 칼인. 그래서 성령의 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사주의자들 막 뭐 성령 받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체험으로 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할례로 인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지. 그게 할례라는 거야. 잘라진 거야. 몸, 혼, 영.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양날을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이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알아요? 그 말씀이 수술을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레이저 수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몸이, 지금 우리 혼이 안 보여.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느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 아,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로 나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죄를 져도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의 죄가 혼에 전가가 되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혼은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 그대로 있는 거야.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이 지금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지만 그 육신의 죄들의 몸과 붙어 있는 건 아니야. 아셨죠? 그때 죄가 전가가 안 돼. 그래서 혼이, 육신이 언제 죽더라도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도 스틸 하늘나라에 간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육신의 죄를 졌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즉 이 침례도 물침례라고 하지만 물이란 말이 여기 나오질 않아요. 인간이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여러 침례들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그럴 때 영적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록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우리한테까지 혜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그 시간에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주님과 똑같이 죽었다 부활하는 상태로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물 안으로 침례받은 게 아니야. 이게 물침례라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물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는 사람들. 이거는 물침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거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거 전주에 공부했던 거 또 복습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거 달달 외워야 돼. 이 구절들은. 왜? 은사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침례 그러면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성령 침례 받은 거야. 이러지 왜? 그런 애들 있어 저기 토론토 캐나다에. 왕. 아주 재밌다고. 나는 재밌어 그거 보면. 아이고 놀고 앉았네. 입에 거품 난리야 난리. 생난리들이야. 그거 다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낼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없애버리는 자들이라고.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침례가 절대 될 수가 없지. 뭘로 이렇게 돼?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그랬다고요. 물에 의하여가 아니야.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진짜가 들어가야 돼. 하도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고 육신의 죄를 져도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돌박사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그래서 계속 우리 비방하는 거야. 저 목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 그렇게 비방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알아? 그건 좀 너무했다 싶은가 보지.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저 목사는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대. 누가 살인을 하고 뭘 하고 꼭 살인 가지고 나와. 자살 가지고 나오고 꼭 그래. 그래도 지옥 안 가는 목사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럼 다시 그 사람들의 말을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오케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는 그래도 하늘나라 가지만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 것들이 있어. 살인 안 했으니까 살인죄 꼭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살,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하면 지도 지었거든. 거짓말하고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해. 뜯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죄를 지어도, 어느 죄를 지어도 뭐 이렇게 나오고, 한 사람은 뭐 살인을 해도 뭐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 지옥 안 간다 그러는 목사라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방하고.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그 양로병원에 있는 그 기억 치매 걸린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구원은 뭘로 받아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이고 계속 해줘도 할머니들이 까먹잖아. 내가 꼭 가면 물어봐요. 저번 주에 뭘 설교했죠? 꼭 물어봐. 그럼 까먹어 다. 근데 한두 명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까먹어가지고 다른 거 가르칠 뻔했는데 할래 한다 그랬잖아요. 딱 이러더라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침례에 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얘기 또 물어볼까?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아. 근데 대부분이 모치님, 부치님들은 생각이 잘 안 나는 일주일. 거기 또 목사가 15명이, 몇 명이 왔다가 아니? 그거 뭐 기억나겠어? 일주일 만에 오는. 그 무리가 아니야. 그분들은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이 지금 강대상에 있는 목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김정원 목사는 구원받으면 살인을 해도 지옥 안 간다 그런다. 이러고 있어요. 떠들고 있을 거야 지금도. 인터넷에서. 강대상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는 살인죄는 안 되고 자살죄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정해셔? 거기다 그렇게 써. 난 그런 성경에 그런 거 못 봤는데 지네들이 성경을 만들었어. 다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자살은 안 돼 또 이런다고. 그럼 또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김경원 목사는 자살하라 그랬다. 이런데. 내일 당장 나와 인터넷에 올라가 봐. 내가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자살 안 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자살한다고. 자기가 구령했는데 그 다음날 자살했다. 그런 멍청한 자들 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자살할 맛 나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구원받자마자 다음날 자살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자,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모든 죄, 엄청난 죄, 작은 죄, 모든 죄야. 어떤 목사가 말한 것처럼 자살한 목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살죄만은 안 된대.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난 도대체.
자,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죄를 져도 그 혼에 그 죄가 전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은 우리 육신을 입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십자가에서 보혈로 제사받은 적이 있는 혼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지금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지체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 지체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없다고. 절대로 없어.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그 당시에 있었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그런 목사들처럼 저를 비방하지 않을 거라고.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죄에 거해도 된다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육신의 죄의 몸에 대해서 죽은 걸로 간주해야 돼. 육신의 죄의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서 그 시체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봐. 절대로 죄 안 져.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 알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그랬을 때 나는 죽었어. 내 육신은 죽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해야 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서 너는 죽었어. 죽은 자가 뭘 원해? 육신이 나쁜 것을 원할 때 너 그 자리에서 노해야 돼. 그게 파워예요. 육신이 원하면 그럴까 말까? 그럼 벌써 죄 안에 들어간 거야. 죄 짓는 거야. 디베이트하면. 육신은 계속 원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육신이 죽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육신은 죽어요. 주님 오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야. 왜? 그 육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돼. 육신이 죄를 안 지면 죽지 않지. 자, 그래서 첫째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어리석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짜 어리석은 거죠. 구원도 안 받는데 그 죄를 다 끊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나와.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모든 죄를 끊을 수 있어? 모든 죄 끊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또 교리도 있어요. 첫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살인, 아까 말한 거 이런 것들, 도둑질, 간음, 음행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죄 안 져. 죄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마음에 있을 때 벌써 죄인이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자라 그러는데 형제 미워할 때 살인 안 해도 벌써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벌써 판단하시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모든 죄를 끊고서 예수를 믿었다. 이건 정신병자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를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서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게 태어났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그거조차 없으면 머리로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을 믿었고 영적 기도도 100번 했는데 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체크해야 될 게 회개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 없이 그냥 머리로 여기에 로마서 10장 9절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지옥 안 가는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 죄에 대해서 회개는 전혀 없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슬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다니까 그냥 믿자. 이런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거고 머리로 믿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여러분은 죄를 다 끊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옵시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 그게 없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위로 가려는 사람 아니면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사람이 극단적인 거지만 두 가지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는가? 그것만 체크하면 돼. 이 두 가지만 체크했으면 오케이, 나는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아이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 해도 된다니까. 예수 우선 인슈런스식으로 믿어보자. 이런 사람들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만 믿고 어린애처럼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체크하라 이거예요. 정말 은혜 복음을 아느냐?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느냐? 그다음에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그 두 가지가 내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또 죄를 졌는데요. 그거는 지금 배웠잖아.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와 은혜 복음을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를 내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뒤에 죄를 졌어도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혼의 전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졌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로마서 7장 보세요. 이 죄 때문에 갈등을 해요. 13절부터 15절부터 보면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것을 하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해.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건 간 사람이지 완전히. 근데 내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만 행해. 나쁜 짓 하려고 그러고 육신은 생각도 나쁜 생각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걸 지금 고민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지금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 내 혼과 영 거듭나고 혼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구속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그 죄가 어디 있느냐 18절이라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그 육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죄가 정결한대요. 왜? 그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 이거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20절에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렇죠?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 구원받은 구속받은 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거야.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 법이 있어.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거듭난 세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는 거야.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그렇죠? 새로 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어떤 사람은 또 이거 7장 가지고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헛소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쳐놓고 하나님 법 즐거워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내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죠? 빨리 우리가 이 몸을 떠나고 싶어. 왜? 이 육신의 몸은 계속 죄를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니 정신의학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야. 그 사람 보면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두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육신의 죄와 항상 옛 성품, 옛 사람과 항상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질 않아. 왜? 영적 할례로 그리스도의 몸 영적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기 때문에 영적 할례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지옥은 안 가지만. 첫째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안 해. 여러분 구원받아서 지옥은 안 가지만 첫째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우리를 저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건져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한번 퀘스천해야 돼. 그렇죠? 진짜 아버지는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 때 징계를 해요. 진짜 부모라면.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가지만 우리 생활하는데 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죽는 일까지 일어나요. 주의 만찬에 헛되이 참여한 자들이 경우에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죽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계가 있겠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제일 적당한 거 줘요. 걱정하지 마. 무슨 징계 받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딱 맞는 거 주신다고. 딱 맞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A라는 징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B라는 징계. 왜? 각자가 틀리거든. 유혹하는 것도 틀리고 견디는 것도 틀리고 모든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적당한 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보세요. 죄를 지면 지옥은 안 가지만 많은 걸 잃어버려요. 난 죄 지니까 구원받으니까 난 지옥 안 간다 그러고 막 죄 질 생각하지 말라고.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알아요? 우리는 죄를 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교제가 끊어진다고.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갑자기 미친 차가 탁 오는데 하나님한테 전화를 딱 건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삐삐삐. 알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돼? 차 사고 나서 죽지. 급할 때 주님이 앤서를 안 해? 에? 중요한 때 꼭 앤서가 돼야 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 이거야. 교제가 없으면.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은 이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죠. 이건 교제예요. 그다음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랬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진리가 그 안에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질까 봐 여러분이 죄를 지면 바로 뭘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자백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매는 뭐예요? 구원받고 죄 짓고 자백 안 하면 뭐가 돼요? 죽는 거지. 생각해봐요. 하나님 징계받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병원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지. 지금도 어디서 살아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자백 안 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쳐. 자백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를 거둬요. 육신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 육신 열매 갈라디아서 6장에 육신의 열매들 쫙 나오죠.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떳떳지 못하게 살고 비참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그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나오지도 않고 간증은 다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구령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왜? 간증이 나쁘면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 말로 아무리 잘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봐야 돼. 간증을. 내가 간증이 있는 사람. 나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열매가 없죠?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체크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은 간증이 나빠. 그러면 그 다음엔 암만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수칠당해.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고린도전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징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또 수칠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래서 구원받고 죄 안 짓고 지옥 안 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 지옥 안 가니까 그건 좋지.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참하게 사는 크리스찬밖에 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지옥에 안 가. 여기서 15절에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라. 여러분이 집을 좋은 거 샀는데 베케이션 갔다가 딱 왔는데 다 불타버렸어. 어떻게 돼?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을 투자를 했는데 딱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더니 불탄 집이 돼버렸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건 성경이 없어요. 어떤 수치를 더 당하는 거.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옥은 안 가도 여러분이 한 모든 말과 행위가 그대로 심판대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구절들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교회 시대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예수만 믿고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 은혜의 복음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 문제의 구절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시간상 한두 개만 보고 끝내겠어요. 왜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것은 교회 시대만이에요. 교회 시대만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 외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국에서도 영원 세계에서도. 그럴 때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였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라.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자, 이 히브리서 구절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대환란 때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그 백성이 된 걸로써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시대에 교회가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성령 침례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침례가 일어나지 않아. 구약 때처럼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인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만들질 않고 결국에는 대환란 때는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대환란 때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때처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 시대만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올라가죠. 여러분 구약 때 성령이 없었어요? 있었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다윗이 그 성령 떠날까 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시편 51편에. 그러나 그 성령이 지금 교회 시대에 임하는 성령하고 똑같이 역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위로자 성령님을 내려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똑같은 역사는. 그래서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일시적으로 구약 때처럼 역사하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도 보세요. 야고보서 마찬가지야. 1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줬다 그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희가 자기가 12지파래. 참 대단해.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와. 두 손 다 들어서 내가 졌다야.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한국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식 없으면 또 그런데 쩔랑쩔랑 잘 따라가. 야고보서 2장 봐요. 우리 조상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알아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도 바울 서신과 반대돼요. 알아요? 구약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다른 목사들은 구약에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라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지.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됐지. 구약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들어가. 똑같이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데 그 대환란 때는 구약 때 상황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절에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으리라.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봐라 이 구절이 있지 않냐. 구원 받았다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 못 해가지고. 그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온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를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시키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원 목사가 고로 뭐야? 틀렸다. 이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12지파의 대환란 때 다시 주님의 이 플랜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 불복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마지막 때 회복시키는 거, 그거에 관점이 있지 다른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국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되는 거야. 왜 잡히면 죽이는 거거든. 적그리스도 표 안 받고. 그래서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런 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표가 있어야지 가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스코 사장 되면 모르지만 적그리스도의 표 그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지금 적그리스도 표 얘기하는 가짜 목사들이 있다고.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안 된다. 그것도 지옥을 보내는 길이에요. 왜? 그건 행위거든. 행위. 은혜복음 때 그걸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은혜복음은 무조건 행함 없이 구원을 받아야 돼. 선물로. 난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적그리스도 표가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 버먼트에 지금도 아직 목회하고 있어. 델그란데 우리 이벤젤리스트가 가서 설교도 하고 있어요. 에나 베프티스트 처치야. 처치 이름은 아주 좋아. 에나 베프티스트. 근데 그 목사는 그 적그리스도 표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런 게 적그리스도 표 받는 거래.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산에 가서 사는가 그래서. 그래서 범원까지 이사 온 거야. 저 남쪽에서. 그렇게 성경을 잘못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사람들 복음도 못 전하고 거기 시골에 앉아가지고
근데 성도는 늘대. 한 15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 40~50명 됐어. 애들은 많이 나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생각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 적그리스도 표 무서워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잘못 알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라고. 적그리스도 표는 대한란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공부해봤죠. 지금 나오는 게 아니야. 물론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는 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적그리스도 표기 때문에 그 지금 받으면 안 된다. 골치 아프다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 표 나오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라가요. 지금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걱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너희 자손이 별들처럼 번성한다 그랬을 때 믿었을 때 의로 여겨졌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삭을 희생제로 바쳤을 때 의롭게 됐어요. justify가 거기서 된 거야.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틀린 거야. 신약은 언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justify가 됐어요.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다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는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모형이고 또 하나는 대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분명히 틀린데 여기는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서 즉 12지파한테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교리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갔어요. 흩어져 있던 자들이 들어가고 있어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될 거야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자, 이런 문제의 구절들을 해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음서도 산상수훈도 있고 사상자에 나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상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간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한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고 죄 지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자들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고 영적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체크해야 돼. 첫째,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모든 죄를 끊고 내가 한다는 게 그거 끊을 수도 없어.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이 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내가 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 인터넷 듣는 사람들과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제가 암송할 때니까 그것을 어린애처럼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졌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만으로 이 구절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생길 거예요.